안녕하세요. 박용욱 목사입니다. 민수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아리트모이, 숫자들이라고 제목을 바꿔달았고, 이 헬라어 제목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민수, 백성의 숫자를 세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Numbers죠. 이처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일을 기록한 책, 그리고 숫자를 세는 책인 것입니다. 자,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이번 1월 상반기에 묵상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봄에 우리 4월에 묵상하게 됩니다. 민수기를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면 좋아요. 먼저는 민수기의 시간 배경을 알면 좋습니다. 민수기는 앞선 성경인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역사적 시간이 앞부분에서 겹치고,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와는 민수기 뒷부분이 시간이 겹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한 달 보름 걸렸죠. 여기서 11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제작합니다. 11개월이 지난 그 다음에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민수기의 첫 부분이에요. 즉 출애굽기 레위기와 이 민수기의 첫 부분이 역사적으로 겹치지요. 약 20여일 정도 인구조사를 하고요. 2월 20일 날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전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즉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유랑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가서야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도착해요.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그 율법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민수기의 앞부분은 시내산의 내용, 즉 출애굽기 레위기와 겹치고, 민수기 뒷부분은 이 모압 평지에서의 내용, 즉 신명기 내용과 시간적으로 겹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셔야 될 것은 민수기의 구조입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시내산에서 광야로 나가기 위한 출발 준비 과정을 1장부터 10장까지가 기술하고 있어요. 이때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5장까지가 광야 40년 생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장부터가 가나안 땅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의 내용이에요. 새롭게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내용인데, 이때 2차 인구조사도 하고 또 신명기 율법도 받고 또 땅 분배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2차 인구조사를 다시 하게 되는 이유는 세월이 많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동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1세대들이 몇 명 남지 않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 파트로 민수기는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1장부터 10장까지를 이번 상반기에 묵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 맞춰 묵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다시 묵상할 때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구조사예요. 특별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인구조사라고 명령하세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즉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대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인구조사의 핵심은 군대 계수예요. 군대를 계수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유심히 읽어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다 숫자를 셌더니요, 싸움에 나갈 수 있을 만한 남자들이 60만 명이나 됐어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부녀자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겠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이 숫자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대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후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각 지파별로 숫자를 셌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의 숫자가 가장 많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리더의 지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하는데 그때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특별한 축복을 줘요. 너의 자손들에게서 규와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규와 홀은요.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해요. 그 축복대로 유다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고 그리고 리더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가 가장 많은 거죠. 세 번째 특징은요. 레위인은 따로 계수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세워진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이 레위는요. 12지파를 이루지 않고 따로 이렇게 레위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을 차지함으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레위인은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계수합니다. 일단은 레위인 숫자를 다 계수해요. 그리고 나서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의 숫자를 따로 또 계수합니다. 이때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은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로 계수하도록 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막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대, 갓 20대 넘은 사람들이 아니고 인생을 좀 더 살아보고 또 성숙해져서 거룩한 그곳에서 봉사할 만한 그런 연륜이 있는 사람이 봉사하도록 한 거죠. 50대 이하 사람들이 봉사하도록 한 것은 성막 봉사는요. 육체 노동이에요. 제사 지내고 성막 기구 옮기고 육체적 힘을 많이 써야 돼요. 따라서 50세 이상의 사람은 감당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때 당시는 평균 수명이 40살도 안 됐던 때였습니다. 자, 군대 계수했던 숫자 계수의 이런 의미들을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1장부터 10장까지의 두 번째 특별한 내용은 진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군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순서로 행군해야 되는지 또 광야에서 머물렀을 때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정주해야 되는지를 그 진편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요.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거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을 형성합니다.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그곳이 3지파 중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지파들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사방의 12지파가 진을 형성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행군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행군할 때는 법궤가 제일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언약궤가 제일 앞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동쪽에 정주했던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요. 그리고 제일 가운데 아까 정주할 때도 성막이 제일 가운데 있었죠. 성막 기구가 제일 가운데 위치하는 형태로 행군합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 놓아야 이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 대인구가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아주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진편성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출발하기 직전에 진과 또 성막과 또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먼저 제사를 지냄으로 거룩함을 정결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결 이래를 통해서 정결함을 회복하고
전쟁도 치르고 행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결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착 읽어보면 한 4가지 정도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성막이 항상 가운데예요. 머물러 있을 때도 성막이 가장 가운데고, 그리고 행군할 때도 성막이 가장 가운데예요. 또 행진 시에는요, 법궤를 제일 앞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 앞서서 먼저 정결하게 해요. 이것도 특징이죠. 그 다음에 4번째, 전투 시 유다가 앞서서 싸웁니다. 아까 유다 지파가 리더라고 했죠. 그래서 행군할 때도 그렇고 진 편성할 때도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해 서서, 즉 제일 앞에 서서 싸움도 싸우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여러분 영적인 의미들이 있겠죠. 잠시 뒤에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진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집의 해설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막상 읽다 보면 숫자가 계속 나와요. 지파 숫자 나오고 진이 동쪽에 누가 있고 서쪽에 누가 있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럴 때 묵상집의 해설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묵상집의 해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묵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아요. 특별히 이번에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1장부터 10장까지 잘 묵상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한번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을 하지요. 지금 야곱에는 총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일 첫 번째에 있는 레아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레알이 2명이 부인이고, 중간에 있는 실바와 비라는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입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은 거예요. 12아들 이름 옆에 숫자가 적혀 있죠. 이게 낳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12지파를 낳은 순서대로 외웠어요. 르실레유 단납갓 아이스요베 해서 12지파 이름을 외웠습니다. 이번에 12지파를 한번 이름을 외워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진 편성할 때 진을 형성하는 것도요, 자기 엄마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는요, 계속해서 그 이름이 구약성경 내내 나옵니다. 따라서 이름을 한번 외워놓으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은혜를 받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건 몰라도 12지파의 이름만큼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래요.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데, 아까 설명했듯이 막상 읽어보면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 이게 집중이 안 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질문하며 묵상하면 좋아요. 질문하며 묵상하면 그 질문에 답하면서 의미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왜 하필 군대 숫자로 세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숫자가 아니고, 뭐 남자면 남자, 태어난 남자부터 전체 이렇게 숫자가 아니고 왜 군대 숫자로 세라고 하셨을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답을 찾으면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여겨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구나.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2번, 왜 레위인은 30세 이상 숫자를 계수하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어린 사람들은 하지 않고 인생을 쓴맛도 보고 또 여러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봉사하도록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또 묵상할 수 있겠죠. 그렇구나. 하루아침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더 친밀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가깝게 나가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걸 묵상할 수 있어요.
또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선다고 했잖아요. 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섰을까? 아, 유다는 리더였는데 리더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 멀리서 그냥 너희들 전진해 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진짜 리더의 역할이구나. 이런 걸 묵상할 수 있고, 왜 성소가 진 가운데 있나? 아하, 머물러 있든지 행군하든지 항상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성소가 중앙에 있어야 되는구나. 어디서든지 성소가 보여야 되는구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묵상할 수 있겠죠. 이 밖에도 왜 행진할 때 언약궤가 제일 앞인가? 왜 여성 간음 여부? 이제 민수기 5장에 보면 여성 간음 여부를 이상한 방식으로 판별합니다. 그럼 당연히 질문 생기죠. 왜 이런 식으로 판별하나? 여성 인권에 대해서 좀 비하하는 게 아닌가?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면서 의미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3가지 묵상집의 해설을 참고하셔서 묵상하시고, 중요한 내용 숙지하시고, 12지파 이름, 그리고 3번째 질문하면서 의미를 묵상하십시오. 이와 같이 묵상하심으로 민수기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